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를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혜를 말할 때에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을 보게 되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 또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지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다른 말로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이것이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자들, 세상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는 왕이나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어떤 의미에서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뛰어난 지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통치자들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이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또는 통치자들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이며 또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갈망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제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말할 때 이 지혜는 뒤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하게 될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7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이고 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지혜는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은밀한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또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숨겨져 있고 찾아낼 수 없었던 비밀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이라는 것을 8절로 9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이 한 명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통치자들은 세상의 지혜에 뛰어난 자들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알지 못할 정도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숨겨져 있어서 찾아낼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지혜로 궁구해도 알아낼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지혜의 핵심이시오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수치와 고난을 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이와 같이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의 그 행사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만 감춰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단도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추어 놓으셨고 비밀로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도 전혀 감지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깨닫게 되며 또 눈보다는 귀가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궁구하고 또 그 지혜를 따라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 아무리 궁구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찾아내거나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복음의 영광인데요. 바로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고 은밀한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즉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그 지혜로 자기가 가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알려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바로 그 지혜이시오 능력이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으며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전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해 그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 가운데 있다, 즉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놓으시고 이렇게 숨기지 않을 텐데요. 사람도 무엇인가 귀한 것이 있으면 숨겨놓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바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뒤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고 알려주셨으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인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 이 비밀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아닐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비밀을 알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이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며 드러낼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 이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났고 증거되었지만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비밀을 더 알아가고 더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데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에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 북녘 가운데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땅에 통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